영화부는 교회 학교의 시작으로서 부모의 무릎 위에서 예배를 배우는 곳으로 부모 중심의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나를 지으신 하나님 나를 기뻐 바라보시네. 보시기에 심히 좋았었더라 말씀하셨네. 나의 연약함 감추어 사랑으로 살리시고 값 없는 은혜로 내 손잡아 일으켜주시네. 나의 연약함 감추어 사랑으로 살리시고 값 없는 은혜로 내 손잡아 일으켜주시네. 오 찬양 위대한 선물 오 기쁨 구원의 은혜 오 찬양 위대한 선물 오 기쁨 구원의 은혜.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참회 기도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랑하시네.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네. 언제나 나를 안아주신 하나님 예배를 드려요. 예배를 드려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나는 찬양 드려요. 나는 기도 드려요. 두 눈 감고 두 손 모아 하나님 예배 드려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를 도우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허락하신 귀한 주일
주님의 전후에 모여서 예배 드리지는 못하지만 우리의 몸이 거룩한 성전이라고 말씀하신 주님, 신령과 진정으로 온전히 주님께만 영광 올려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일주일 동안 우리의 죄를 고백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미워하고 다투고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실 전도사님 영육이 강건케 하여 주시고 꼭 필요한 생명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듣는 우리들은 한 마음으로 아멘으로 harap할 수 있도록 이 시간 주님 임재하여 주시길 소망합니다. 변함없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의 마음을 돌이킬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세상을 의지하지 않고 신실하신 언약의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세상의 가치관보다는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 영화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 만나는 그날까지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심과 인도하심 속에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좋아 하나님 말씀 신나 말씀 듣는 거 하나님 말씀 들려주세요 말씀 속으로 슝 본문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제자들이 노를 저어 10여리쯤 가다가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 배에 가까이 오심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이르시되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신대. 요한복음 6장 19절에서 20절 말씀. 아멘. 말씀 제목은 물 위를 걸으신 예수님. 나는 오늘 혼자서 기도하러 산에 갈 것이니 너희들은 먼저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 있거라. 제자들은 그 말씀에 순종하여 먼저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건너기 위해서 출발하였어요. 제자들이 떠난 후에 예수님께서는 혼자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셨어요. 그런데 노를 저어 갈릴리 바다를 건너던 제자들에게 예상치 않은 어려운 일이 발생하였어요. 바람이 너무 세게 불어와 배가 앞으로 나가지 못하고 자꾸만 같은 자리에서 빙빙 돌고만 있는 거였어요. 제자들은 겁이 났어요. 그때 제자들의 눈앞에 믿을 수 없는 광경이 펼쳐졌어요. 사람처럼 생긴 물체가 바다 위로 걸어오고 있었어요. 제자들은 너무 놀라 외쳤어요. 저 뭐야? 유령이다! 유령이 나타났다! 얘들아, 나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 목소리는 분명 예수님 목소리였어요. 정말 예수님이시라면 저도 예수님처럼 물 위를 걷도록 해주세요! 베드로야, 물 위에 뛰어내려서 나에게로 오너라. 베드로가 힘껏 물 위로 뛰어내렸어요. 그런데 이게 어찌된 일일까요? 정말로 베드로가 물 위에 서 있는 것이 아니겠어요? 용기를 내어 배에서 내려온 베드로는 예수님을 향하여 물 위를 조금씩 걸어갔어요. 그런데 베드로는 거센 바람을 보자 겁이 났어요. 베드로는 그만 물에 빠지고 허우적거리며 예수님을 향해 급하게 외쳤어요. 예수님! 제발 살려주세요! 믿음이 적은 사람아, 왜 의심하느냐? 베드로는 예수님이 계신데도 두려워하는 자신이 참 부끄럽게 느껴졌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탄 배에 오르시자 제자들은 모두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경배했어요.
이렇듯 물 위를 걸으시는 예수님은 불가능이 없으신 분이세요. 그분은 바다를 직접 만드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불가능이 없으시고 위대하신 예수님을 언제나 기억하며 그분을 높이며 살아가도록 해요. 부모님과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예수님이 오병이의 기적을 행하신 후 군중들은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 했지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의 요구를 거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군중들이 바라는 정치적 메시아가 아니라 인류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실 영적 메시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을 피해 홀로 기도하러 산에 가셨던 것입니다. 한편 제자들은 가버나움으로 가기 위해 배를 타고 갔는데요. 제자들이 예수님과 따로 떨어져 한참 항해하는 중에 큰 풍랑이 닥쳤습니다. 그들은 무척 괴로워하였고 그때 바로 예수님이 물 위로 걸어오시게 되지요. 제자들은 미처 알아보지 못하고 두려워 떱니다. 예수님이 다가오셔서 내니 두려워 말라 말씀하심으로 그들을 안심시켰고 결국 제자들이 탄 배는 목적지에 안전하게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사건을 통해서 또 한 번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증거하신 5번째 표적을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첫 번째로 인생 항해에 닥쳐오는 풍랑이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고난이 있다는 것이죠. 흔히 인생을 가리켜 바다를 항해하는 것에 비유하는데 바다를 항해하다 보면 필연적으로 바람에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항상 순풍만 부는 게 아니지요. 때로는 역풍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인생 항해가 어려운 것이지요. 우리는 인생에 대해 어떤 점을 깨달을 수 있을까요? 2가지를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고난은 누구에게나 예고 없이 닥쳐온다는 것이죠. 2번째, 신앙생활을 잘하는데도 고난은 닥쳐옵니다. 2번째로 풍랑보다 더 큰 문제가 있는데 이것은 바로 불신앙입니다. 이미 여러 가지 기적을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잘 알아보지 못하고 두려워 떨었습니다. 심지어는 예수님을 유령이라고 하기까지 무서워하며 소리질렀지요. 마태복음 14장 26절에 나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인생의 풍랑을 이기는 길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맞습니다. 예수님을 바로 알고 의지하는 신앙을 우리는 가져야 합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무엇보다 예수님을 깊이 알아야 되는데 예수님이 누구인지 어떤 분인지 우리는 정말 잘 알기를 원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을 통해 예수님은 어떤 분으로 나타내 보이셨나요? 첫 번째로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들 곧 하나님 자신이십니다.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지요. 여기 본문에 요한복음 6장 20절을 보시면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다시 말해서 나다 나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이다 하고 구약 출애굽기 3장 14절 말씀과 같은 뜻입니다. 하나님은 자존자요, 무한자요, 전능자라는 뜻입니다. 2번째로 예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본문에서 예수님은 따로 계셨지만 그들을 위해 기도하셨고 동시에 신적인 능력으로 그들을 계속 주시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늘 우리를 주목하고 살펴보고 계십니다. 시편 34편 15절 말씀에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그들의 부르짖음에 기울이시는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한 예수님은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제자들에게 다가오신 예수님은 풍랑을 잔잔케 하시고 그 후에 어떻게 하셨나요?
맞습니다.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도착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습니다. 우리 인생 항해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끝까지 도와주십니다. 이 세상 살 동안 그리고 그 후에 천국에 갈 때까지 책임져 주십니다. 이사야서 46장 4절 말씀에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내가 지었은즉 내가 업을 것이요 내가 품고 구하여 내리라. 여러분, 우리에게 소원의 항구 목적지가 어디인가요? 네, 맞습니다. 천국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도와주십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고 항상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107편 30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들이 평온함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그들이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믿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부모님과 함께 나눔을 하겠습니다. 자연을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이심을 경험한 적이 있나요? 적용.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믿고 나를 향하신 계획이 이루어지도록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어 보아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음이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9월 영화부 말씀 암송입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히브리서 3장 1절 말씀. 아멘. 자녀 축복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자녀를 꼭 껴안아 주세요. 여러분의 자녀를 맡기신 하나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영화부 친구들과 부모님, 그리고 부장님과 선생님, 영화부 전도사 김선희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영상으로 인사를 드리게 됨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제가 낙원제일교회 영화부를 오늘로 사임을 하게 되어 인사를 드립니다. 지금까지 주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익히며 함께 울고 함께 웃었던 소중했던 시간들을 가슴 깊이 품고 갑니다. 지혜와 키가 자라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신 예수님처럼 영화부 친구들도 그렇게 되기를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영화부를 위하여 지금까지 힘써주신 부장님 그리고 선생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인도하심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부족한 저를 지금까지 세우시고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 주일부터는 영아 유아부 영상 예배로 드리게 됩니다. 안녕히 계세요. 그리고 건강하세요. 광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예배를 마쳤습니다.